아주 정말 은혜롭게 찬양해 주셔서 감사하게 생각을 합니다. 오늘도 예수님 앞에 나온 우리 모두에게 하나님의 성령님의 은혜가 충만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 이후에 예수님이 성천하셨죠. 그래서 사도행전 1장 3절 이하에 보면은 해 받으신 후에 십자가 사건 이후에 또한 저희에게 많은 증거로 40일 동안 나타나셨어요. 그리고 하나님 나라의 일을 말씀하셨습니다. 사도와 같이 모이사 저에게 분부하여 가라사대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 들은 바 아버지의 약속하신 이 성령을 기다리라. 그래서 아버지의 약속하신 것을 예수님이 말씀하시고 이 약속한 것을 기다리는 제자들에게 오늘 오순절 마가의 다락방에서 성령님께서 강림하신 사건의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입니다. 책 읽는 사자라는 닉네임을 가진 젊은 깨어있는 분이 어떤 강의에서 오늘날 이 청년들 10명 중에 1명만이 교회에 다니고 그리고 교회에 나오는 청년들도 세상에 나가서 영향력을 끼치느냐?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코로나 팬데믹이 몰고 온 영향력은 더욱 기독교를 침체하게 만들었습니다. 지금 이렇게 말하더라고요. 교회가 지금 숫자 유지하면 부흥하는 것이다. 실제로 그런 것입니다. 유치원에서부터 기독교 사상을 가르치면은 이제 법의 심판을 받아야 돼요. 유치원에서 기독교 유치원에서 예수님 믿으면은 천국 가고 안 믿으면 지옥 간다라고 아이들이 가르치면 아이들이 집에 가서 그대로 부모한테 그걸 이야기하면은 신고를 들어가면은 법의 심판을 받는다고 합니다. 심각한 거죠. 학교에서는 세상의 이 인본주의 사상과 유물론적 사고관을 가르치고 기독교는 종교 중에 하나로서 대부분의 인식을 세상에서 해악을 끼치는 종교라는 그런 인식을 정교조 교사들이 주축이 되어서 가르치고 있습니다. 이러한 사상을 이길 힘이 어렸을 때부터 인격이 형성되는 시기에 그런 것을 가르친 이 젊은이들에게 청소년들에게 여러분 이 하나님의 복음이 전해진다는 것은 기적입니다. 기적입니다. 오늘 여러분이 이곳에 나온 것 자체가 기적입니다. 우리는 이러한 시기에 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성령 강림주일을 맞이해서 하나님의 영이신 성령님은 어떤 분이시고 그리고 그분은 어떤 일을 하시고 그리고 이 성령님을 우리가 어떻게 대해야 되고 모셔야 되고 어떻게 이 성령님을 내가 느끼고 인식하고 신앙생활을 해야 할지에 대해서 살펴보며 같이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첫 번째 하나님의 성령님은 하나님의 영이십니다. 고린도전서 3장 16절에 보면은 너희가 하나님의 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님이 너희 안에 거하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라고 말씀합니다. 여기서 하나님의 영, 하나님과 예수님과 성령님을 삼위라고 하고 삼위의 영을 성령님이라고 하십니다. 하나님은 성부 하나님, 아들 예수님은 성자 하나님, 그리고 성령님은 하나님의 영으로서의 하나님입니다. 그래서 성령님을 이해하기 전에 우리는 사람이 영적인 존재람을 이해해야 됩니다. 창세기에서 하나님이 사람을 지으실 때 자기의 형상을 따라서 지으셨다고 하셨어요. 그러니까 하나님도 영이시고 사람도 영입니다. 영적인 존재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여러분 옆 사람을 한번 보십시오. 옆 사람 한번 자세히 한번 보세요. 옆 사람이 영적인 존재예요. 생각하고 말하고 자기의 의견을 행동으로 나타내고 또 사랑할 수도 있고 마음에 안 들면은 미워할 수도 있고 이런 존재가 영적이다라는 거예요. 영적이다. 이해하셨죠? 이게 영적인 존재다 이런 뜻입니다.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성령님도 하나님의 영으로서 우리가 옆 사람을 보는 것처럼 영으로서 우리 안에 존재하신다는 것입니다. 제가 방금 겪은 제 경험을 말씀드리면 여기 앉아서 찬양을 듣는데 하나님의 우리 성가대가 찬양을 할 때 준비하는 과정에서나 이분들이 찬양을 할 때 하나님 엄청 은혜를 받았다는 걸 제가 느낄 수가 있었어요. 그리고서 오늘은 제가 앞에 나와서 말씀하시지만은 저와
비슷하게 생긴 성령님이 잘못하면 이거 이단되는데 그건 아니고요. 성령 하나님께서 내가 너와 함께 있겠다. 오늘 너 마음껏 너가 준비한 것을 하나님의 영으로를 선포하라. 이게 영으로서 저에게는 전해져 왔다고요. 어떻게 해요? 여러분들이 옆에 사람을 보는 것처럼 저는 그렇게 그 성령님이 저에게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이 저에게는 그냥 들려왔어요. 여러분 믿으십니까? 믿으시면 믿으시는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제가 지금 영을 설명드리는 거예요. 성령님을 설명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목사가 성령으로 충만해질 수 있도록 본인이 잘 살아야 되겠지만은 여러분의 기도도 반드시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성령님이 지금 여기 이 자리에 함께 계시고 여러분의 안에 함께 계십니다. 마가의 다락방에 오셨던 성령님이 지금 여러분과 함께 계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영으로 아니하면 여러분이 이곳에 와서 앉아 있을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이 성령님은 인격적인 존재를 가지신 하나님의 영이십니다. 에베소서 4장 30절에 보면은 하나님의 성령님을 그래서 근심케 하지 말라라고 말씀하세요. 이 말씀은 하나님의 성령님이 근심하시는 일이 있을 수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자녀분들이 믿음 생활을 제대로 하면은 우리는 부모들은 매우 기쁘고 행복하고 즐겁습니다. 그런데 믿음의 삶을 잘 살지 못하고 세상에서 방황하고 갈 때면은 우리는 부모들은 근심하죠. 성령님도 이와 같이 영으로서 믿음 생활을 제대로 하지 못하면 우리 안에서 우리를 위하여 근심해 주시는, 우리를 위해서 근심해 주시는 분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믿음 생활을 잘하고 성공적인 신앙생활이 되려면 성령님에 대해서 그래서 더 잘 알아야 하고 성령님과 동행하는 삶, 성령님과 늘 함께하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이 성령님을 우리를 도우시는 분이라고 해서 보혜사라고 하죠. 우리를 도우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이 로마서 8장 26절에 성령님이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사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고 계십니다. 우리의 뭐를 도우신다고요? 연약함을 도운다는 것은 인간의 연약함은 믿음 없음을 말합니다. 죄인인 상태를 말합니다. 그러니까 죄를 짓고도 죄가 무엇인지 모르는 것이 연약한 상태예요.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살 수 있는 힘과 능력이 없는 상태가 연약함이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연약함을 위해서 근심하시면서 중보기도해 주시고 우리를 위해 안타까워해 주시고 한탄하시고 그래서 어떻게 하면 돕지? 어떻게 하면 이 사람을 도와서 하나님을 잘 믿을 수 있도록 구원에 이를 수 있도록 할까?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알 수 있도록 도와줄까? 하시는 분이 성령님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이가 태어나면 부모님이 없으면 살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부모가 책임을 지고 돌보아 주어야 되죠. 예수님을 처음 믿으면 예수님에 대해서 잘 모릅니다. 하나님에 대해서 잘 모르죠. 그런데 성령님이 친히 가르치시고 도와주신다는 것이에요. 지난 주일날 저희 조카가 돌잔치를 했는데 이 아이가 싱크대 위에 있는 전자레인지를 그걸 펄쩍 띄어서 가서 그냥 불이 들어가 있는 상태에서 손을 갖다 댔어요. 그래서 손가락을 새까맣게 탔더라고요. 제가 이제 그거 이야기를 지금 2달 전에, 1달 반 전에 그랬는데 계속 그 병원 다닌다는 얘기를 들어서 그 생각이 나. 손가락을 보니까 새까맣더라고요. 제가 보니까. 그래서 내가 아이고 얼마나 아팠겠냐. 여기 아팠지라고 하니까 아이가 이제 그 소리를 알아듣고 얼마나 아팠겠어요. 그 돌도 안 지난 아이가 병원에 왔다 갔다 하면서 치료받은 기억이 나가지고 제가 괜히 그 말을 꺼내갖고 아이 잘 놀고 있는데 너 아팠지 이러니까 막 닭똥 같은 눈물 뚝뚝뚝뚝 흘리면서 아이가 우는 거예요. 아픈 것이 기억이 나서 그렇죠. 예. 애를 돌볼 여가도 없이 그냥 혼자 그렇게 애가 활달해서 확 뛰어 올라가지고 그렇게 손가락을 제가 다쳤대요. 성령님께서는 우리의 믿음의 성장을 위해서 이처럼 우리를 돌보아 주시고 기도해 주시고 우리를 보호해 주시는 너무나 좋으신 분이십니다. 그러고 보면 이 성령님이 여러분의 부모님보다도 좋고 남편이나 아내보다도 더 좋지요. 인식을 안 하고 좋은 걸 좋은지 모르는 게 우리의 무지예요, 여러분. 성령님이 얼마나 좋으신지 여러분 여친보다 좋고 남친보다 좋고 세상에 무엇보다 더 좋으신 분이 성령님이십니다.
성령님은 하나님의 영으로서 우리에 대하여 하나님에 대해서 알려주시고 더욱 하나님의 하시는 일에 대해서 알려주시고 하나님의 나라 천국에 대해서도 알려주시는 분이 성령님이시고 그래서 이 성령님을 진리의 영이라고도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영이 성령이시고 진리의 영이신 것처럼 반대로 세상에는 악령이 있고 귀신의 영이 있고 이러한 영들이 존재하고 있어요. 제가 아는 과거에 저희 교회에 계셨던 분들의 얘기를 경험을 보면은 뭐 그런 분들이 제가 한두 번이 아니었어요. 악령의 소리가 들려와요. 옆에서 속삭이듯 이야기하고 자기에게 말을 걸면은 자기도 대꾸를 해주고 계속 이야기를 주고받습니다. 근데 이런 삶이 계속 지속되면은 그 영은 속이는 영이죠. 방금 제가 여기 앉아 있을 때 성령님은 오늘 나에 대해서 성령님에 대해서 정말 너가 설교하라는 것을 내 기쁘게 여긴다 마음껏 설교하라고 그렇게 제게는 들려지는 것처럼 악령도 똑같이 사람에게 말한다는 겁니다. 주고받는다는 거죠. 그래서 악한 삶으로 사람을 이끌어갑니다. 이해 주는 척하면서 사람을 나락으로 이끌어갑니다. 여러분 에베소서 5장 18절에 보면은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성령님의 충만함을 받으라. 바울 사도가 왜 성령의 충만함을 술 취한 것과 비교했을까요? 여기서 술에 취해 본 분들은 더 잘 알 수 있을 것입니다. 술 취한 사람들 보셨죠 여러분? 술 취하면은 육체가 통제가 돼요 안 돼요? 안 되죠. 비틀비틀거리죠. 왜 비틀비틀거려요? 술 취했으니까 비틀비틀거리는 겁니다. 육체를 통제하지 못한다는 것은 정신도 통제하지 못한다는 뜻이에요. 정신도. 그래서 술 취해서 운전대를 잡으면은 살인행위와 다름없다라고 간주하는 거죠. 술 취하면 현실을 잊게 되고 자기만의 세계로 들어갑니다. 이성을 잃게 되기도 합니다. 자신을 어떨 때는 더 학대하기도 하고 또 자신이 여러분 아무도 그때는 간섭하지 않으니까 온 세상이 자기 것이 되었다가도 온 세상의 여자들이 다 자기 여자가 되기도 했다가 뭐 자기가 대통령이 되기도 했다가 그냥 술 취하면은 자기 세계에 빠져들어서 자기를 높이고 그 자기를 즐기고 또 때로 직장인들은 회사에서 받은 스트레스를 잊으려고 금요일 날 되면은 그냥 불야성을 이룹니다. 막년에 한 해를 잊는 술을 먹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 술 취하는 것을 세상의 방탕함이라고 하면서 성령님의 충만함을 받으라고 하는 것은 비교의 대상이 되기 때문에 그렇게 말씀하신 것이에요. 여러분 성령의 충만함은 하나님의 영으로서 충만한 것을 의미하는데 세상을 이길 수 있는 힘이 성령의 충만함으로부터 나옵니다. 우리 인간은 여러분 예수님 믿기 전에는 우리가 아직도 그런 것이 있지만은 자존심 때문에 삽니다. 이 자존심은 이성이 있는 사람이고 세상 사람이면은 자존심 견디는 것을 견디지 못하죠. 그런데 성령님의 충만함을 받으면은 성령님의 술이라고 할게요. 성령님의 술에 취하면은 이 자존심이 온데간데 없습니다. 왜냐고요? 성령에 취하면은 누가 뭐라 그래도 그 사람이 불쌍하게 보여요. 성령에 취하면은 성령의 충만함이 있으면은 세상의 관점이 아닌 하나님의 영이 내 안에서 나를 통제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영이 나를 취하게 만들었어요. 이게 성령님의 충만함입니다. 하나님의 관점에서 세상이 보여요. 지금 내가 입은 이 옷이 내가 아니고 지금 나의 명예가 내가 아니고 과거에는 가난한 것이 부끄러움이었는데 지금은 가난한 것이 부끄러움이 아니게 돼요. 왜요? 하나님의 관점, 성령님에 취했기 때문에 그렇게 될 수 있는 것이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면 반드시 그렇게 될 수가 있습니다. 이 성령님의 충만함은 나의 주인은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라는 것을 믿고 그렇게 살아갑니다. 그 예수님이 옳다면 옳은 것이고 틀리다면 틀리다라는 것의 관점의 가치관을 가지고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이처럼 성령님의 충만함은 우리로 세상을 이길 힘을 가져다 줍니다. 그러므로 성령님의 충만함은 이 마지막 시대를 사는 우리 성도님들에게 매우 중요한 일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이 성령의 충만함만이 마귀가 판치는 세상에 그리고 세상의 온갖 유혹이 우리를 유혹하지만 이길 수 있는 힘이 바로 성령님의 충만함으로부터 나오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너희 안에 그 성령님이 거하고 계시다.
고린도서 3장 16절에 너희가 하나님의 성령인 것과 성령인 것과 너희 안에 성령님이 거하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라고 우리 안에 그 성령님이 거해야 되고 거하고 있다는 것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회개를 하면서 가슴을 막 치는 것도 성령님의 역사가 아니면 안 되는 거예요. 가슴에 손을 얹고 찬양하며 기도하며 이렇게 할 때 그 더 뜨거움과 간절함이 내게 전해져 오는 것이 내 안에 성령님의 영이 그렇게 반응하고 계시다는 사실이에요. 회개하면은 충만해지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성령이 충만해지는 것은 회개와 순종입니다. 술에 취하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술을 먹어야지 술에 취합니다. 성령님에 취하려면은 회개의 역사와 회개와 바로 순종할 때 우리는 성령의 충만함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회개는 성령님이 반대하시는 싫어하시는 우리 안에 죄를 몰아내는 것이 회개입니다. 순종은 우리 안에 계신 성령님께서 계속 나와 함께 동행할 수 있도록 하는 바로 그 우리의 의지를 드리는 것이 순종입니다. 그러므로 성도님은 성령의 충만함을 사모하고 성령님의 충만함을 맛봐야 됩니다. 술에 취했을 때랑 술 깼을 때랑 여러분 알죠? 술 깼으면 어떻게 합니까? 술 별로 드시지 않는 것 같은데 저는 옛날에 기억이 많아가지고 잘 압니다. 술 깨고 나면 대부분 내가 미쳤다. 어제 그렇게 많이 먹었지? 네, 그럽니다. 그리고 후회합니다. 왜요? 머리가 아프고 몸도 엉망이고 그냥 돈도 없어졌고 건강도 잃었고 그렇게 후회되는데도 또 보면은 누가 나오라고 하면 또 나갑니다. 그게 주는 즐거움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것이 술에 취하는 것이죠. 그것처럼 성령님의 충만함도 경험하고 맛보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성령님이 충만할 때랑 그렇지 않을 때랑 비교가 되면서 빛과 어둠을 알게 되고 내 안에 성령님이 충만할 때의 역사와 그렇지 않을 때를 경험하면서 우리는 성령님이 어떠하신 분인지를 경험적으로 알아야 됩니다. 성령님이 충만하면요, 하나님의 평강과 위로와 기쁨이 있고 성령님이 충만하지 않고 죄가 충만하면 지옥이에요. 지옥과 천국의 주인이신 하나님의 성령님이 내 안에서 내가 순종하고 회개하고 살면 평강과 기쁨이 있는데 이 성령님을 따라 살지 않고 죄를 따라 살면은 지옥이 무언지를 경험하게 됩니다. 성령님의 충만함은 우리에게 성령님의 열매를 맺게 합니다. 그러므로서 세상이 줄 수 없는 하나님의 평강이 우리에게 임하게 돼요. 여러분, 성령의 충만함은 세상이 줄 수 없는 기쁨과 평강이 넘칩니다. 사도행전 13장 52절에 보면은 제자들이 기쁨과 성령이, 그러니까 성령과 기쁨은 같이 있는 거예요. 기쁨과 성령이 충만하더라. 바울과 바나바가 말씀을 전하고 이방인들이 믿어 순종하게 되는 것을 눈으로 보면서 기뻤습니다. 그런데 핍박을 받아서 그 성에서 쫓겨나게 되는데 그런 핍박을 받음에도 성령의 충만함으로 기쁨이 가득하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성령님의 충만함은 반드시 우리에게 기쁨을 가져다 줍니다. 여러분, 만나고 싶은 사람, 보고 싶은 사람 만나면 어떻게 해요? 기쁨이 충만하죠. 그것처럼 성령님도 여러분이 간절히 원하고 만나고 싶고 함께하고 싶고 그리고 회개하고 순종하면 반드시 성경에 기록한 온 세상에 충만한 하나님의 영이 저와 여러분 안에 충만하게 역사할 수 있습니다. 제가 주님을 사모하면서 하루 종일 살고 또 일부러 죄를 이기려고 또 죄 지은 것을 회개하면서 고난을 자초하면서 다니고 난 후에 기도회를 인도하거나 하면은 제 안에 성령님이 얼마나 기뻐하시는지, 그래서 지난주에 금요 기도회 때는 막 기뻐가지고 펄쩍펄쩍 뛰고서 제 마음으로는 이 천장을 뚫을 것 같은 기쁨이 임하더라고요. 그것을 맛보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북한산에 이제 기도하러 가면서 평창동 쪽으로 올라가면 1시간 10분 만에 올라가는데 일부러 제 자신을 더 쳐서 이렇게 해서 안 되겠다 싶어서 북한산 쪽으로 올라가는 길이 몇 갈래 길이 있는데 북한산 등산을 하면은 여러분 네 가지 코스가 있어요. A, B, C, D 등급으로 있는데 D 등급이 제일 까만 코스예요. 이 그 까만 코스로 된 데를 한번 올라가 봤어요. 근데 일부러
정말 지은 죄도 회개하고 십자가의 고난을 더 생각하면서 그렇게 정말 막 힘을 다해서 아무 생각나지 않고 막 힘들면 힘들수록 십자가를 생각하면서 그렇게 한 5시간 올라가고 내려오는데 한 2시간 걸리고 또 1시간 정도는 올라가서 또 기도하고 이렇게 한번 내려왔습니다. 그러고 난 이후에 제 안에 성령님께서 얼마나 충만하게 역사하는지, 뭐 고행에서 충만한 게 아니라 십자가를 생각했다는 것입니다. 죄를 회개하면서 십자가의 주님을 생각하면서 회개했습니다. 그 이야기를 간증을 했더니 우리 주말반 연구 충만 맺혀 있는 것을 보고 자기에 보고 그 이에 있는 이슬 한 방울 얼마나 새벽 기도를 마치고 가는데 그것을 보고 얼마나 보면서 하나님을 알 수 알아 위해서 성 주님 겸손을 그리고 그 우리 안에 계신 성령하고 실제하고 있다는 정 이처럼 성령님은 우리에게 기쁨을 가져다 주면서 소망이 넘치게 하십니다. 15장 14절에 보면은 능력으로 소망이 하시기 원하노라라고 바울 사도는 말씀하고 있습니다. 가는 부분은 그 때문에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성령을 구하라. 간절하게. 오늘날 이 험한 세상, 소돔과 고모라 같은 엄란한 세상이 되어버렸습니다. 물질이 완전히 지배하는 세상이 되어버렸습니다. 이러한 세대에서 우리가 살 길은 성령의 충만함을 구하고 사는 삶입니다. 성령님이 인도하시는 거룩하고 깨끗한 삶, 세상을 살면서 세상을 사랑하지 않고 세속의 물결을 거슬러 올라가는 삶은 바로 성령님의 충만함밖에 없습니다. 우리가 살 길은 이 성령에 취해야 되는 거예요. 성령님이 나를 온전히 주행하시도록 나를 내어드리는 것입니다. 이것을 구하라고 하십니다. 구하라 주실 것이요. 성령님을 여러분 구하십시오. 이 성령님은 하루가 하나님의 거룩하신 영이기 때문에 회개하는 자에게 함께 하시고 말씀을 순종하는 자에게 함께 하십니다. 세상의 치에서는 성령님이 함께 하실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자신의 것을 내려놓지 않고는 성령님은 역사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모든 말씀에 순종할 때 성령님은 함께 하시고 역사하십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세상에 속해서 사나 세상의 사람이 아닌 하나님 나라가 우리의 심령 안에서 이루어져가는 성령님의 사람이 될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성령님을 존중하십시오. 하나님의 성령님을 존중하십시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옆에 사람이 나를 존중할 때 내가 그 사람을 존중할 수 있게 되고 그 사람을 사랑할 수 있게 되는 것처럼 여러분 안에 계신 성령님을 인식하고 그분을 존중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영이십니다. 우리는 이것을 발견해야 돼요. 이것을 붙잡아야 돼요. 그 성령님이 내 안에 계시고 그 성령님이 얼마나 중요한 분이시고 그 성령님이 세상 무엇보다도 바뀔 수 없는 하나님의 영이신 분이 그분이 나와 함께 거하시고 계시면서 나를 인도하시고 나를 가르치시고 진리로 가르치시고 때로 나의 연약함을 돌보아 주시고 때로는 여러분 때려주시고 그래서 우리를 천국으로 인도하시는 성령님이십니다. 거룩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이분을 모시려면 우리 마음을 정결하게 깨끗하게 그리고 하나님 앞에 늘 겸손한 마음을 가질 때 이분은 떠나지 않습니다. 그러나 그 반대로 세상에 취해 있거나 교만하거나 세상을 사랑하거나 여러분 이럴 때는 성령님은 같이 있을 수가 없습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이 말씀을 듣고 회개하는 자, 정결한 마음을 가지는 자, 다시 자기를 쳐서 십자가에 자기를 내려놓는 자, 하나님의 말씀이면 무조건 순종하려고 하는 자, 하나님의 성령님이 계시나 그분을 간절하게 찾고 구하면서 그분과 동행하려는 낮은 마음의 자세의 성령님은 함께 계십니다. 하나님의 성령님이 인격적으로 여러분과 함께 계심을 여러분 체험하십시오. 체험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이것만이 살 길입니다. 이것만이 우리가 이 마지막 때에 이것만이 유일한 살 길입니다. 세상을 사랑할 마음에 같이 있을 수 없습니다. 죄를 지은 마음에도 같이 있을 수 없습니다. 그러므로 성도 여러분, 세상에 사나 세상에 즐겨하는 것들을 하나씩 내려놓고 성령님이 주시는 기쁨으로 충만한 것이 무엇인지 체험하는 귀하고 복된 삶이 되시길 다시 한번 우리 성령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것을 우리가 체험하지 못하면은 알지 못하면 종교인밖에 될 수가 없어요. 우리는 하나님을 안다고 할 수가 없습니다. 지식으로 아는 하나님이 아닌 실제로 살아계신 하나님은 오직 성령님만으로 알 수 있기 때문에 그러합니다. 이 말씀을 듣는 자 여러분 모두가 성령님의 충만함을 날마다 체험함으로써 더욱 성령님을 간절히 사모하게 되고 그래서 성령님을 모시고 들었을 때 기쁨과 그 평강, 세상으로 바꿀 수 없는 그 즐거움과 기쁨과 이것을 충만하게 체험하고 또 우리는 죄성이 뿌리 박혀 있으므로 넘어질 수 있습니다. 그 넘어졌을 때 지옥의 삶과 하나님의 성령님이 나를 통제하고 나를 이끌어 가실 때 천국적인 삶, 천국과 지옥을 동시에 이렇게 교대로 경험하면서 천국이 얼마나 좋고 하나님은 얼마나 겸손한 분이시고 거룩한 분이시고 그분이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고 그분이 얼마나 좋은지를 여러분이 개인이 경험하지 않으면은 여러분의 신앙은 계속 그 수준에 머물러 있고 지식으로 알고 있고 죽음이 찾아오면 두렵게 되고
하나님의 성경에 기록한 성경의 모든 사실이 믿어지지 않고 지식으로만 알게 되는데, 성령님은 진리의 영으로서 이것을 다 믿어지게 할 뿐 아니라 성경에 기록된 모든 것들이 우리로 내 안에 사실이 되게 하십니다. 옆에 사람이 여러분을 존중할 때 여러분 기분 좋은 것처럼, 여러분이 성령님을 존중하면 성령님이 기분 좋아하는 것, 제가 자꾸 반복해서 이야기되는 것을 체험하라는 것입니다. 경험하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성령의 충만한 삶이고, 오순절날 성령이 이 땅에 오셔서 하시는 일이십니다.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그냥 한 귀로 듣고 흘려보지 마시고 할 수 있는 것 하나 회개하고 순종해 보십시오. 그러면 반드시 성령 하나님이 인격적으로 여러분들에게 무언가를 가져다 주실 것입니다. 이 삶에 도전해 보시길 바랍니다. 내가 이 삶에 나 지금 이대로 신앙생활 안 돼, 난 이대로 신앙생활 하기 싫어, 이런 분들, 이런 마음들이 다 있을 것이에요. 그러니 여러분 안에 계신 성령님을 존중하시고 순종하시고 그분을 인격적으로 모시고 그분을 따라 순종할 때 우리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성령님으로 충만한 삶이 무엇인가를 경험해가는 복된 인생이 될 수가 있을 것입니다. 다시 한번 이 삶을 사모하고 이 삶을 살아가면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참된 신앙의 기쁨이 무엇인지 그것을 경험하고 그것을 그리고 이웃에게 나누어 줄 수 있는 귀한 삶이 되시기를 살아계신 성령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 찬송가 186장